어두운 이 땅 위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절망에 빠진 우리 모든 인류를 희망의 빛으로 위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예배로 불을 밝혀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화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더 길이 영원 성시교독 15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앉으셔서 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무룡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날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지 못했으며 기도에 게을렀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외면했고 말씀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은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시련의 아픔을 겪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와 오곡백과를 수확하게 하시며 육신의 양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육신의 알곡만 창고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가을의 풍성함처럼 성도님들마다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풍성함으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재단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유초등부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지혜롭게 자라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서 깨끗해져서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약한 자가 나와서 힘을 얻고 작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의 향내나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가정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건축한 바티브로삿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헌당 예배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이 주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려줄 목사님께 은혜와 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가란 영혼들 위에 성령의 담비를 더하시어
시냇가의 나무들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가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끝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상식 집사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주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준복 집사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의 건강 허락하여 주소서. 백운주 집사님.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위헌. 주님 앞에 예쁘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율. 황태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춘매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태복 집사님, 김성원 집사님, 김주은, 김요한 형제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권 장로님. 늘 건강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영섭 집사님, 서미량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덕찬 집사님, 이은자 집사님, 김명근 형제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명삼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김선매 권사님,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우리 11조와 선교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주했던 추수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쓰러진 벼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더 크게 수확해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넘어지고 힘든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시며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정성어린 이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선교와 구제와 교회 세움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고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주님이 주신 한 해의 은혜를 매일같이 기억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감사로 하루를 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로 희망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점등을 하였는데 다음 주는 중고등부에서 점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목양실에서 인사당회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추수 감사절을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별로 오후 예배 출석과 성경 읽기를 잘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바티 브로삿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고 헌당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점심으로 우리 최영남 집사님, 최수경 집사님이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연지교회에서 그동안 25년 동안 시무하셨던 권호영 목사님의 은퇴 예배가 있겠습니다.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중2층에 한 가족이 4분이 함께 자리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복 집사님 친구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시죠? 옆에 계신 분이 친구분이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춘자 권사님 동생분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디 계시죠? 아, 저쪽 뒤에 계시는군요. 예, 반갑습니다. 또 용혜성 성도님, 예, 부대에서 이렇게 의사 군의로 계십니까? 부대에서 함께 이렇게 자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영남 집사님이 퇴원 후에 이렇게 또 건강하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많이 오셔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황해반점에 우리 성도님도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로 오신 모든 분들, 방문하신 우리의 고향의 식구들, 그리고 군부대에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환영의 깊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2년 만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크게 부흥 있으라고 잘 성장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초를 유념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밝혀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을 축하하고 또 대림하는 그러한 희망의 예배로 이제 대림절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힘내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있었다면 또 찾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난 줄 알았는데 또 안 좋은 소식이 또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과 우리나라는 전파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마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유럽을 강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특징이 사람의 단백질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모든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4,000명대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과연 언제 끝이 올 것인가? 찬란한 과학의 문명 그리고 이 땅의 풍요를 일군 이 지혜로운 세대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미생물에 의해 이렇게도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들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오늘 군대 의무대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하고 발명을 하여도 이 바이러스 하나 잡는 것도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우리의 몸을 치료해주는 병원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빛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내가 빛이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지만 청와대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를 깨우치면 아프리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기며 캠페인을 벌이고 모금 활동을 하는 교육가들도 아프리카의 가난과 기근과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우리를 지킬지라도 우리의 평화는 묘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어디에나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곳도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과 고통을 원치 아니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의지하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희망적인 길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희망을, 어떠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전해주시기 위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그 희망을 절망스러운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수많은 표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 많은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 즐거운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떨어져 나갈 때 주님이 그곳에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무엇으로 바뀌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포도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그 망가져 버릴 수밖에 없는 혼인 잔치를 다시 즐거움으로 행복한 그러한 동네 잔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망가진 인생에 찾아오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초청하시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들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더 많은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 주셨으며,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을 보여주시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수많은 표적들을 이 성경에 사도 요한이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지만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표현 불가능하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연약한 어린 아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추려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우리가 쓰다가 버릴 선물이 아닌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깜짝 선물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핸드폰이든지 태블릿 PC든지 게임이든지 맛있는 거든지 내가 원하는 그 선물을 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물 이상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쓰다가 버리고 실증나는 선물이 아닌 것이 영원한 은혜의 선물, 마르지 않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지금 죽어도 나는 예수 믿기에 천국 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예수를 붙드는 자는 그것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통과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아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삶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찾을 수 없는 희망의 선물, 복된 선물, 영원한 선물, 사라지지 아니하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 기쁨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와 영광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이별하신 분이 아니세요.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영, 지혜의 영이 우리의 영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목사님도 옛날에 아주 가난하게 살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좋겠다. 재벌집 아들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런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대통령의 권한보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부러워하거나 어떤 일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없어서, 못생겨서, 부모님이 재력이 없어서, 나에게 학식이 없어서 부끄럽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빠 아버지라 믿는 믿음의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용맹한 믿음의 장군이,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염려거리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대통령도 과연 그럴까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공고히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체험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존감을 내려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일구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9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유명령을 준행하여 늘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어두운 절망의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